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지요.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지금 여기 1절에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지요. 14만 4천이 서 있다. 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특징이지요. 지금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성경을 보아왔는데 요한계시록을 전체로 통째로 쭉 읽어보면 숫자가 나오지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 편에 반복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7이에요. 7뼈를 붙잡았다. 7촛대를 사이에서 거니신다. 7교회에 편지한다. 7천사가 7인, 7나팔, 7대접 다 7이잖아요. 이게 성경을 보는 자들은 거기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숫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4장 1절 그것과 같이 봐야 되는 게 사실은 18절이에요. 18절. 그래서 토요일 날에 그러니까 6장 18절. 그래서 토요일 날에 원래는 10절까지인가 13장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읽었잖아요. 13장 18절에 나오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그러니까 사단을 따르는 수 666,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짐승의 표 그래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 666 바코드 블루칩, 아니 블루칩이 아니지, 뭐라 보더라? 이렇게 씹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양태를 보세요. 모양을 보세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 육신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666을 받는 바코드를 씹는다든가 여기 장치를 한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무슨 여기 머리에 어린 양, 하나님의 이름, 엘러힘 이런 거 있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억구에 성경을 안 보고 공부를 이렇게 실제로 안 해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듣고 읽고. 자, 제가 토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정도 발전되었느냐? 안면 인식을 해요. 안면 인식. 그리고 뒷모습만 딱 봐도요, 중국에는요 이미 어떤 기술이 나왔냐면 이렇게 걸음걸이만 보면은 누군지 다 알아요. 왜? 60억이 된다 해도요, 걸음걸이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그래서 공안들의 이 그런 기술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중국은 거의 통제 사회죠. 그죠? 어쨌든 돌아오는 금요일 날에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선교사님이 간증을 할 건데요. 7년 동안 잡혀 있었잖아요. 자기 부인은
10년 동안 잡혀 더 뭐 3, 4년 더 있어야 돼요. 영화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를 심었다, 뭐 썼다, 아니 그 어떤 곳에서는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엘로힘 이런 거를 또 쓴대요. 이마에다가 뭘 이렇게 표식을 판대요. 이단 중에서. 그게 무슨,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성도다, 하나님을 따르는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도 좀 나와서 볼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 드려요, 찬양해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부모가 다 보면 얘가 진짜 예수 잘 믿는다, 우리 부모님 예수를 잘 믿는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 히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삶의 서사를 돌아보면 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교회 가는구나.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잘 믿는 자죠. 교회 가서 찬양하고, 그죠? 다 가는 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곳에 모임에 가고, 읽는 책이 성경책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죠. 금방 합니다. 요즘에는 다 동선추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와서 어떻게 통제사회 때 우리를 통제하는지 맛 좀 봤잖아요. 전화기만, 핸드폰만 봐도요, 이 사람이 어디를 뭘 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뭘 심고 뭐 이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은요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 자, 14만 4천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열방에서 가득하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이단에서는 14만 4천 신천지죠. 그게 딱 되면 신천지가 이 땅에 임하고, 여러분 한국 사람만 어떻게 14만 4천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14만 4천은요 가장 큰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12 하나님 백성의 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러면 그 12 곱하기 12 두 번 엮였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고, 그게 하면 144 뭐 그런 곱해서 그렇게 되고, 거기에 지금 만 단위가 되었다. 성경에서 엄청나게 큰 수는 1000 단위예요. 근데 1000이 두 번, 만이죠. 그래서 14만 4천, 엄청난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엄청난 수.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이고, 나와 고난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힘주고 능력 주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노종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앙망했잖아요. 그리스도 바라보니까 힘이 났잖아요. 그겁니다, 핵심이. 고난 가운데 너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네가 불러야 할 말이 있고, 행동이 있고, 찬양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 이긴다. 왜? 예수께 속한 자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여러분들이 저를 쩔쩔쩔쩔 따라오면 저 사람은 목사구나, 금방 알아요. 금방 압니다. 왜? 말하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졸졸 따라다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금방 알죠. 미래학에서는요 여러분들의 10년 과거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거예요.
그죠? 10년 과거 수집해서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지? 어디를 갔지? 뭘 먹었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10년과 20년을 정확하게 예측한답니다. 이게 현재 미래학이에요. 데이터를 통하여서.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하라고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0년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반려견, 뭐 또 반려산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게 사회적인 데이터의 이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에서는 이제 반려견 산업이 폭발적으로 적어도 몇 년 안에 늘어나겠구나 이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은 떼돈 버는 거죠. 그 일을 하면 되니까. 똑같아요. 사회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 은혜, 기쁨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10년 후 20년 후는요 진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근데 맨날 짜증, 원망, 불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핵심입니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사람들, 열방에서 10,000명씩만 나와 보세요. 그죠? 100나라 사람들 모여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딱 보면 맨날 얘기하는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도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유다의 사자, 그죠? 뭐 어떤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유다의 사자 그리고 어린 양, 그죠?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하니까 금방 아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알아요. 2절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 이게 실력이잖아요. 성도의 실력은 하늘이 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소리를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 여기도 나오죠.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게 그리스도의 소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많은 물소리예요. 많은 물소리는요 엄청난 소리. 여러분 시간 되면 꼭 이용한 목사님이 있는 파라과이를 파라과이 맞죠? 네, 파라과이를 가보세요. 이과수 폭포 엄청난 소리를 내거든요. 거기 갔다 온 사람은요 그때 생각을 하면 막 웅웅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게 많은 물소리예요. 예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다 알아요. 많은 물소리, 엄청난 소리. 그러면 딴 소리 들을 수 있나요? 새벽에 잠 안 온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도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예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고. 근데 탁 보자마자 특히 남성들 뉴스를 틀어. 요즘에는 유튜브 탁 본인이 세팅해 놓은 거기에 어제 어떤 뉴스가 있나? 그래봤자 세상의 소리예요. 그거 우리가 처음으로 들을 소리는요 예수의 소리.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딱 부르고서 하루를 시작하면 예수님의 사람이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 또 있어요.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기도의 나팔 소리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트럼펫 소리를, 그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데 그게 기도와 연관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주변에서 기도 소리를 듣고,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머니 기도 소리를 어릴 때 계속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기 전에 갔다 온 다음에 꼭 이렇게 삼형제 해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기도 소리가 쫙 들으면서 그 기도의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 들은 자녀 복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들을 소리가 그거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른다.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 노래는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2시간 이상 부를 수 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막 안 보고 무슨 찬송가 안 들고. 제가 전회교회에 있을 때, 전회교회는 특징이 부목사가 되면 무조건 2시간 기도회 인도를 해야 돼. 무조건이에요. 왜? 맨날 기도회를 하니까. 그리고 교구나 어디에 가면은 찬양을 1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교구 모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찾아보는 게 안 돼요. 다 외워야 돼요. 근데요, 나중에 되니까 그게 엄청난 실력이 되는 게, 해외 집회를 갔는데, 제가 그 외국인 선교국이랑 선교국을 맡았잖아요. 그럼 해외 나가면은요, 저 브라질이나 저 베트남 산골짜기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뭘 해야 되냐면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막 거품 물고 쓰러진 사람 앞에서 팀이랑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되잖아요. 뭘 합니까? 한국어지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1시간 이상 찬양을 하잖아요. 다 복속이 됩니다. 악한 영들이요, 다 떠나가요. 실제예요. 그리고 신방을 가보잖아요. 딱 보면 압니다.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귀신의 장난질하는 집인가? 그거 다 알아요. 왜냐? 더러워. 여러분들도 아시죠? 신방 가서 아니 발 디딜 데도 없이 더러운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커튼 젖힙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면요, 악귀가 물러가요. 처음에는 이 신방 받는 이 대상도요, 찬양을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는데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세지말이 되면은요, 언제 찬양을 이렇게, 제가 전에 간증을 한번 들으니까 우리 교회도 왔었는데, 북한의 억류대 임현수 목사님이죠. 그분이요, 감옥에 가서 북한에 억류되어 가지고 했는데, 제일 후회되는 게, 목사지만 찬양을 몰랐던 거.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찬송가가 없으니까 찬양을 못 하겠더래요. 말씀은 그래도 생각나는데. 여러분, 찬양 꼭 하세요. 새 노래로 부르는 거,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일어나자마자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절로 찬양 나오고, 그겁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승리합니다. 꼭 찬양 10곡 이상 하세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드리기 전에 두 손을 올려서 찬양하는 거, 그거 얼마나 대단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들 시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고 내 심령을 울리는 그런 찬양, 내 찬양 10곡 정도는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곡은 1절부터 5절까지, 그 자막을 너무 보지 마세요. 자막은요, 그냥 이렇게 참조할 뿐이지, 대체로 찬양할 때 눈 감고 좀 해보세요. 외웠나 안 외웠나.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는 순들이 찬양할 때 그거를 좀 이렇게 눈 감고 들어보세요. 내가 외웠나 안 외웠나. 그거 확인하세요. 찬양이 실력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찬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